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진 성경으로 6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수년 전 책으로도 출판되어 기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읽기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떨쳤던 책이었습니다. 본래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의 내용은 미국의 신학교인 달라스 신학교의 교목으로 있는 리차드 슈미라는 박사의 설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던 학생 가운데 한 명인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학생이 그것을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마음에 간직했고 그 내용을 따라 자기도 기도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이 하루하루 기도하며 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를 책으로 만들어 출판을 하였는데 미국에서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한순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수많은 나라에 팔려나갔고 모든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름도 있나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베스라는 이 이름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야베스라는 낯선 사람의 이름이 왜 이토록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가 했던 짤막한 기도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기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계보를 다루면서 약 500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500명의 이름은 몇몇 사람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귀에 생생하지 않은 아주 낯선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한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500명이나 등장합니다. 짜증나죠. 읽다 보면
왜 이런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야베스도 그 가운데 나오는 5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고 넘어가는데 이 유독 야베스에 대해서만은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을 짤막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단 2절의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그의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 성경에 보면 존귀한 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의 출생과 그의 삶이 평탄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린 시절 고통을 안고 태어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그를 놀렸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의 부끄러운 이름과 어린 시절을 다 뒤로하고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두셔서 존귀한 자가 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형제보다 그 어떠한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드린 참으로 짤막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우리 집에 고통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고 저는 어린 시절 참으로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짐이 야베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 이 내용으로 우리도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도 야베스처럼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도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어 귀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는 좋다, 더 좋다, 아주 좋다라는 이러한 식으로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의 말을 표현할 때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할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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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반복된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사 조금의 복이 아니라 가장 많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의 주체가 자기 자신, 다시 말해 바로 나입니다. 복이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나 신의 뜻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주셔야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과 하나님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하면 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빌든 상관없습니다. 찬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빌건, 성황당에서 빌건, 고목나무 밑에서 빌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복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결심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고 나에게 정말 복이 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이 언제 나에게 가장 적절한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게 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구절절 내 뜻대로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쌓인 복을 야베스는 남김없이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그 복을 장부정리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장부에는 수입과 지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수입은 내가 선행을 많이 한 것입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전도와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많이 주시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니 지난달 주일을 몇 번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휴,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할까? 내가 내 삶을 보니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하며 내 양심을 들여다보니 하나님 앞에 체면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복을 달라고 할까? 스스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무요, 더 나아가서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복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친히 천국 여기저기를 잘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창고에 이르더니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라면서 문을 닫고는 그 안을 안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님, 그 안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놀라십니까? 하고 묻자 이곳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습성은 안 보여주면 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 너무나도 화려한 포장지로 쌓여진 수많은 선물들이 그 방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선물들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전부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서 아니 이것은 제 선물이 아닙니까 하고는 그 선물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도 원하고 그렇게 소원했던 것들이 가득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베드로 사도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이 선물들이 왜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왜 이 선물들이 배달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려고 수많은 선물들을 다 싸놓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당신이 달라고 기도해야 이 선물이 배달이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천국에 가서 이러한 일이 재현될지도 모릅니다. 야베스는 적어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있을 때 비록 고통이었지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나를 축복해달라고, 내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내 사업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에 복 주시기 위해 하늘 가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고에 쌓아놓으신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그한 두 번째 기도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말은 내 삶의 영향력을 더욱더 크게 확장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경이란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지파들에게 분배하고 그 지파들은 족속들에게 일일이 다 분배했습니다. 크기는 모르지만 야베스의 집안도 아마 어느 정도의 땅을 분배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그 땅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내 영향력을 넓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더 벌기 위해 돈이 우상이 되어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잠깐 왔다가 한 번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기왕에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의 영향력을 높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드린 세 번째 기도는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확장된 사역을 위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복을 주시고 사역을 넓혀준 사람 중에 오히려 그들의 부흥의 한가운데서 한순간에 추락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함정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복을 달라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업을 터지게 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 직분이 올라가고 사장이라고 존경을 받으며 어느새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 확장된 사업이, 그 높아진 지위가 자기에게 짐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할 염려 또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지위를 높여주셨습니까? 건강을 회복하셨습니까? 사업이 잘 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당신께 의지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야베스가 드린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바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사단은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전도 한 번 한 적 없고 삶의 영향력이 전혀 없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않으면 사단은 이러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계속해라, 계속해라. 사단은 우리를 위해 우리들이 기도해서 운명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제목은 내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유혹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근원을 애초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게 애초에 죄의 근원을 내게서 제거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베스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운명도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과 숙명을 바꾸지 못한다고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숙명과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소중합니까? 그것은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지나간 인생은 영원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왕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고난과 역경의 과거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야베스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평생 동안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복된 자로 존귀한 자로 변하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존귀한 자로 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